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천부교회 박대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등 모두가 가짜 예수 형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을 만들어 교주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 중에 정명석과 이만희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추종 세력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는 가장 진화된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적극적으로 교회 속에 파고들어서 교회 속에 간첩으로 잔입해서 교인들에게 유언비를 퍼뜨리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신천지 다수가 간첩으로 잔입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3 20생이나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포섭합니다. 방법도 교활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 동창들, 친구들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나 이웃교회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 일하고 소개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이웃교회 권사님, 사모님, 선교사가 왜 할 일 없이 남의 교회 성도들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성도들은 나를 특별히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외로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간에 와서 안심을 시키면서 교회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교회 카페라든지 교회 공간에서 자기들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나 우리 교회 공간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의심을 해보고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밖의 성경 공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가출하고 젊음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은밀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들의 내용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미 이단으로, 소수종파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규정이 되고 내쫓긴 사람들이, 그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서적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은 이들의 책과 내용은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접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세력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거짓 세력들이 교회에 잔입해서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펜을 들어서 베드로 후서라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유언서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노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거짓 세력으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거짓 세력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살아가는 생각이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예배가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주일날은 그저 쉬는 날이에요. 예배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의미 없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에서 생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시간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시간이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오전에 뭔가 하게 되면 금방 점심때가 되고, 점심 먹고 나서 좀 움직이다 보면 저녁이 되고, 저녁 되고 나면 잠자리에 금방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그런데 이 하루가 1000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예수님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년이란 세월이 하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100년도 긴데, 이 1000년이란 긴 세월은 어쩌면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하고 실감이 가지 않는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긴 1000년이란 세월도 주님 안에서는 하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같은 시간인데도 시간이 달라요. 어떨 때는 1시간이 짧게 지나가는데 어떨 때는 1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두세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너무 짧아요. 10분 지나간 것 같은데 두세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떨 때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마주대하고 있을 때 1시간이 간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 10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왜 이리 시간이 안 갑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지루한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아이고 말씀이 길구나, 어떤 분은 왜 이리 짧노.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과 개념이 다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1000년 같고 1000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시간 동안 공부하셨죠? 몇 시간 동안 일하셨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보다도 시간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은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내용 있는 시간, 뜻 있는 시간, 질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주님은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보기 때문인 거예요. 질적인 시간에서 볼 때는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도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질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카이로스의 때가 됐구나, 그래서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때구나, 내가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될 때이구나,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이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더 주님을 깊이 알아서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질적인 시간을 보낼 때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세력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 개념에서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주님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거야, 그것은 일반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질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다가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충만한 믿음과 소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래서 끝이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올 성탄절에 주님 오셨으면 딱 좋겠는데 이때 주님이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일까? 성경에 주님의 오시는 날짜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단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는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요, 분명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진을 경험해 보셨죠? 지진도 무서운데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는 우주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녹아지고 풀어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질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들 주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주적인 종말, 완성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주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나니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이고 1000년을 살아도 하루와도 같은 것.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물질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질 터인데 우리가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날이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도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살이인데 그 하루의 마지막이 바로 주님이 오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고 그 하루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심의 사건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곧 주님이 오시는데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울까? 그래서 전심전력하면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유언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쓰면서 3장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 스스로가 대답합니다.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13절에 또다시 말씀하시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고 하루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찌 죄와 짝하며 살겠어요? 주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함과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그날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병사가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병사가 사는 곳이 바로 사막이었어요. 아가씨는 할 수 없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남자가 사는 사막에 가서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사막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메마른 사막이 너무나 싫어요. 이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것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그 편지를 받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런데 감옥 안에 두 죄수가 있었단다. 이 두 죄수가 창문을 바라봤는데 한 죄수는 창문 너머 진흙을 바라보고 또 한 죄수는 창문 너머 별을 바라보았단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록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은 이곳에서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을까? 사막의 별이 무엇일까 찾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유명한 거 선인장 꽃을 연구했어요. 사막에 살고 있는 부족들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 사막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막에 대한 책을 쓰고 훌륭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되새길수록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가? 물질을 바라보는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고 마음속에 늘 되새기면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지시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을
상상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적각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딱 보여주고 바로 이곳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딴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하여 광야 40년의 세월을 헤쳐나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바라봤어요. 바라본 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라보는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없으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